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도요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은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두 손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언약하면서도 세상의 재물과 물질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건만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조건 없이 순수하게 나눔을 신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상적인 형식과 외식에 치우신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양 드리며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볼진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귀한 가정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널리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건축과 선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 위에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정한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귀한 종들이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집사님들 청소봉사로 차량으로 또한 섬기는 일로 섬기는 귀한 집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우리 집사님들 위해 놀라우신 축복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청년들과 학생들과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에게 저들의 앞날 가운데 저들의 진로와 학업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함께 지체된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기독하여 읽은 다음에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는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다 함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능력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담당할 때 갈릴리 지역을 관할했던 왕이 있습니다.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활동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참수한 세례 요한이 살아나 그 안에 권능을 행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였습니다. 자신이 맹세한 그 약속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지만 두려움에 있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는 상황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발에 담아 나오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것, 예수님의 능력과 세례 요한의 죽음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상 메시지가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시작, 선지자로서 물론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앞서가서 예수님의 길을 개척해야 할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지가 같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로 맺기에 그 사람의 신을 묶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그 예수님의 종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했던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왕이었죠.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소문이 들리자 자신이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내용을 다시금 기록하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죽음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매우 암시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고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큰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은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헤롯 대왕은 그 유아들을 학살하잖아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예수님의 그 동방 박사들을 이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와서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또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의 유아 학살 사건에 어떤 면에서는 죄 없는 자들의 죽음의 상황을 저지른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의 큰 아들이 바로 본붕왕 헤롯 왕이었습니다. 본붕왕 헤롯이 진리를 선포한 세례 요한을 죽이듯이 어떤 면에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분봉왕이 바로 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을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상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일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 분봉왕 헤롯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행동을 죄라고 선언하죠. 헤롯은 도리어 요한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고 자기 죄를 숨기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요한을 자신의 의지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유지할 헤롯 왕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통치했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생일날에 딸 헤로디아에게 한 맹세와 연회석에 서 있던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백성들의 원성과 두려움보다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권력보다 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한 모양입니다. 헤롯 왕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죠. 마치 무엇이 연상이 되냐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죄를 숨기려 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물론 역사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 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죄인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인지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여러분 보다 깊이 있는 깨달음과 깊이 있는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세례 요한의 부활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 분봉왕 헤롯의 이름은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헤롯.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중에 큰 아들이 바로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참사하여 죽인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권능이 예수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두고 죽여 그를 침묵시키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책감 이것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인 이후에도 그 죄책감과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첫 번째 아들은 바로 본봉왕 헤롯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 근데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헤로댕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선지자적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심기가 불편한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매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요한은 죽음을 무릅쓰고 권력자의 불의와 잘못을 정의롭게 말씀을 선포한 자입니다. 백성들은 당시에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줬죠.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의 삶을 보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던 인물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면에 있어서 요한 앞에 세례가 붙은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후예이면서도 타락한 그 당시의 성전에 머물지 않고 강야에 머물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한 위선을 폭로하였고 또한 당시에 통치자였던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그 행동들,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빌립, 이복 동생인 이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통치자라도 왕이라도 그가 준엄한 책망과 회개 요청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적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의 폭력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다해 살았던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헤롯 왕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내용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둘 때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헤롯 왕이 어린 딸 공주에게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분봉왕이지만 백성을 두려워하여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딸의 황당한 요구를 듣고는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죄인 줄 알았고 또 근심했지만 자신이 한 약속 그리고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결국은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하고 그의 머리를 소반에 들고 나오게 하게 합니다. 결국 헤롯은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을 막은 거예요. 자신의 양심에 자기도 두려워했고 근심했지만 딸과 손님들 앞에서 알량한 자기 맹세 했던 것, 그래서 무고한 선지자를 죽이로 결정한 것입니다.
요한의 경고는 헤롯에게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지적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선지자의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해야 할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임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삼고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기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의 삶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치료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영적인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다운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